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고요. 고난과 영광의 삶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 순수한 우리말로는 아픔이라고 하죠. 의학 용어로는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증 내과, 통증 외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통은 크게 둘로 나누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죠. 고통은 같을까요? 다르죠. 수치적으로 이 고통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고통의 순서 쭉 하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건 안 돼요, 사실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길래 찾아봤더니 좀 달라요, 다들. 다른데 참고로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1971년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개발한 이건데 거기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쭉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심한 고통이 뭐냐 쭉 했는데 지금 보니까 50년도 더 지났으니까 이것도 믿을 게 안 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쭉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고통 10위 골절상 아시죠?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고통 9위 대상포진 후 신경통. 아마 대상포진 걸려본 사람 아시겠죠? 8번째는 생리통. 여자들의 생리통도 8위에 속하더라고요. 7위는 타박상. 적당히 찐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을 박다가 손가락 찐 적 있죠? 박은 적. 그 순간의 아픔. 그게 타박상. 피가 막 멍들 정도 된 타박상. 그게 7위고 6위는 뭐냐면 환상지통이라고 해갖고 절단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절단됐지만은 그 부위가 엄청 아프다네요. 막 통증으로 찌르고 막 심란하다네요. 의학적으로 나선 거예요. 근데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 환상지통이 6위에 포진됐고요. 5위는 뭐냐면 암에 의한 고통이래요. 암 환자들 느끼겠죠. 암에 의한 고통. 여러 가지 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니까 그것도 고통에 많이 속하죠. 이게 5위에 중간 정도에 아마 포함됐어요. 그 다음에 4위는 뭐냐면 만성 요통 있잖아요. 허리 아픈 거. 제대로 허리 아프면요 못 걸어요. 꼼짝을 못 해요. 난리나 막 식은땀 흐르고. 그게 만성 요통. 그게 4위고요. 세 번째 출산이 나와요. 여성들의 자연분만할 때 나오는 그 출산 그 순간적인 아픔. 그게 이제 3위에 나오고 두 번째는 절단된 것들. 절단된 것들. 신경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절단된 것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아픔이라고 하다. 휴유증도 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최고의 1위는 뭘까요? 장열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제일 크대요. 고통 중에 이게 제일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래요. 적당히 화상 있는 건 그래 그것도 심하지만은 진짜 화상 많이 입으면요 고통 속에 살다 간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도 심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심할 것 같고 최고의 고통은 뭘까요? 영적인 고통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진장한 힘들다. 어떤 사람은 이게 힘들다. 다 다르거든요.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멋있는 말.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네가 건드렸다 하면서 막 복수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아무리 다 건드려도 된다. 이것만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 건드렸다. 그게 고통이다. 그럼 박살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야, 이 세상 살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섭지 않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 못 죽이면 그거 신경 쓰지 말라.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사람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 보면
영적인 고통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순교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잠시의 육적인 고통을 감내내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거 쭉 쳐다보다가 기가 막힌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정말 이완이 되더라고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극심한 심각한 고통이 막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 뭐가 나면 엔도르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확 나온대요. 의사들 말로는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폭발적으로 분비돼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 몸이. 참 하나님 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니까요, 사망 직전에 이런 게 참 많이 경험한대요. 사망 직전에 이런 게 확 나온대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막 아까 출생한다 하잖아요. 분만에서도 이게 나온대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예, 그걸 참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엄청난 부상, 심각한 거 있잖아요. 때로는 뭐 텔레비에 뭐 영화 뭐 글쎄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 등에도 그 사람이 편안한 걸 보잖아요. 엔돌핀이 무진장 나온다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그거 참 하나님의 복이 참 이렇게까지 오는가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통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요. 사람은요, 바보천지처럼 당하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별로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은 다 이걸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요, 이게 고통이 우리한테 항상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진짜 고통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요. 근데요, 고통을 또 하나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고통이 와도 고통의 의미가 더 크면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문득 읽다가 이사야서에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26장 17, 18인데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신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뭐냐면 여자가 무진장 막 고통 중에서 막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낳고 이렇게 참는 건 뭐예요? 그 태어난 기쁨. 태어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힘들었지만은 그게 해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 딱 낳으면 다시는 애 안 난다. 어떤 놈이 나 임신하겠어. 뭐 이렇게 막 욕도 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근데요, 애 키우다 보면 또 날아가잖아. 사실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산고가 있었는데 딱 나와보니까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뭐야? 죽은 애이 낳았다는 거야. 사산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엄청 힘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고통을 당한 만큼 당하는데 가보니까 고통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해산화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앙 왜요? 천국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었고 뭘 열심히 했지만 천국이 없다면 이거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죠. 세상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다 해서 의미가 있고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이루었지만 딱 하고 나니까 거푸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때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괴로워요. 아마 지옥 가면 세 가지 고통이 있다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그래서 지옥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끄트머리 뭐예요? 거기서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게 그 의미거든요.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여간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을 써요. 잘하는 말이죠. 두 문의 비유를 딱 하잖아요. 첫 번째 문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사서 고생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고통, 이런 것들. 근데 넓은 문, 거기는 너무 쉽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야. 다 거기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항상 들어가라. 그게 맞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편히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생할 생각하시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고통을 없애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이게. 이 고통을 없애려고 이 고난을 없애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의 또 다른 의미를 알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다 고통을 당해요. 사람한테는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어느 곳이나 다 똑같아요.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진정한 고통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거 없으면 인생 헛산 거죠. 바보처럼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어차피 고통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제대로 된 고통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고통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된 그 고통 말고 진정한 정말 영원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변형되신 예수님 잘 알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여기서 변형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러 갔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된 거야. 근데 예전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야. 변형됐다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메테 모르포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뭐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건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예수님.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까지 싹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메테 모르포테 이런 용어거든요. 네.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돼요, 이게.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애할 때 남녀가 서로 막 잘해주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 연인을 결혼하려고 완전 막 끝내주잖아요. 오빠가 다 해줄게 하면서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확 변해져. 그죠? 그러면 한마디 하죠.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더니 완전 딴 사람 됐다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냐. 내가 속았다. 딴 사람이 됐다. 아니요. 그 남자는 원래 돌아간 거야. 딴 사람이 아니요. 원래 돌아간 거예요. 그걸 변형은 아니죠. 이게 본질로 돌아간 거야,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영광이에요, 예수. 근데 이게 1절에 연결돼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옷이 희게 됐다는 것은 어디에 연결돼요?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고 막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내려오잖아요. 그 모습이 딱 이르는 거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모습이 여기서 은연중에 표현을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걸 어떤 몸으로 표현돼요? 신령한 몸으로 표현되죠. 예, 부활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요 변형된 것만 딱 읽어보면 그걸로 끝나는데요. 사실은 8장 9장을 같이 아울러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8장에는 그 전전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어려울 때 이 세 사람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야. 거기서 뭘 보여주신 거야? 영광을 보여주신 거야.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나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런 영광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8장 끝머리에 34,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영광의 메시아를 보려면 지금 고난 받으라는 거야. 감내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뭘만 찾는다? 영광만 찾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거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지 부활은 십자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편히 살 마음이 없었어요. 늘 그 입에는 늘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승천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다고 늘 사도 바울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안팎이에요. 똑같아요. 십자가 부활도 동경의 양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죠. 늘 부활만 생각하고 늘 영광만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의 모든 정신적 구조 모든 목표와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 다 배반하고 예수님 다 떠났던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 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영광의 메시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아니죠. 이제 신앙이 좀 성숙되고 좀 신앙생활을 좀 먼저 안다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될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만나잖아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만나잖아요. 실망하고 가잖아요. 제자들이. 왜? 영광의 메시아를 알았지만은 죽었거든 십자가에.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 딱 만나주잖아요. 또 그들과 대화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에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영광을 바랐어요. 엄청난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 메시아를 바랐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야.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쭉 성경 말씀을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고난 없이 이렇게 되느냐.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보면. 절대로 우리의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고자만 하면 영광의 메시아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그래요.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같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그 편에 서라는 거야. 그래야 영광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짐하면 돼요. 근데 영광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부터 그 영광의 메시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땡겨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고난 없는 영광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눈물이 없이 자꾸 결심만 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막 제자들은, 제자 돌아가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걸어갈 방향. 제자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무 확실한 말씀 아니에요? 뭐 크리스마스 신앙만 생각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자성어 좀 어려운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축록, 포수, 불견산 이런 게 있어요.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사냥꾼이요. 사냥 나가잖아요. 사슴을 잡으려고 사냥 나갔는데 진정한 사냥꾼은요. 산 안 본대요. 뭐만 봐? 사슴만 봐. 사슴만 보이지 절대로 산이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대요. 하루는 한 천령이 찾아와갖고 임금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을 하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임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가득하게 이제 컵에다가 물을 딱 담아갖고 청일에게 딱 준 거예요. 주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들고 여기 성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을 딱 부르면서 한 사람이 너 지금 칼 빼. 그러고 이놈이 만약에 이 컵에 물이 흘리면 그대로 목 쳐버려라. 와 이거 난리 났어. 아니 성공 물으러 갔다가 이게 금방 죽게 생겼어. 어떻게 임금이 명령했으니. 그래갖고 물잔을 들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뭐만 받겠어요? 물잔만 보는 거예요. 물 흐르면 모가지 나가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임금 앞에 딱 섰어요. 임금이 딱 물어요. 야, 너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봤냐? 아니요. 너 무슨 생각했냐? 아무 생각 없었어요. 무슨 생각했냐? 물자만 봤어요. 그렇게 사람은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뭘 보며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고난을 받을까? 이게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건 확실해요. 이건. 근데 우리는 고난을 외면하고 자꾸 복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좀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현실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 돼요. 영광의 메시아를 보여야 돼요. 현실은 고난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 시선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씀을 며칠 갑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거부해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거의 다 죽어요 이제. 너무 몸이 아파 거의 죽을 정도 되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석방을 시켜요. 어차피 여기서 시체되는 것보다 집에 가라고. 결국 집에 가서 돌아가셨죠. 돌아가기 직전에 명상록을 하나 써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명상록이 이승겸이라는 목사님께 전해져서 그것이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은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도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었겠죠. 그건 두 번째로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서 받을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